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6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주님이 직접 우리에게 스스로 깨어 있고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냐 하면 이제 깨어 있어야 되는데 너희들 마음이 둔하여질까 봐 깨어 있으라 이렇게 이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이 날이 우리에게 덫과 같이 임할 거니까 너희들은 깨어 있으라. 여러분 이 날이 무슨 날입니까? 온 지구상에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임하게 되는 심판의 날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주 대신 인자 바로 예수님 앞에 우리가 설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는 설 수 있는 준비를 해나가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지킨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다 예배를 드리지만 마음은 각각 다 다를 거예요. 마음은 각각 다를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것이 사실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의 마음을 지키라고 잠언서에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너희 마음에서, 우리의 이 마음에서 결국은 죽고 사는 권세가 우리 안에서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보면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도 그런 말씀합니다. 좀 근신하고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래서 너희들은 신앙의 말씀에 바로 굳게 서서 깨어 있어라 하시는 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오늘은 누구를 찾아서 물어 죽일까? 우는 사자와 같이 으르릉 소리를 내면서 여러분 두루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우리는 쉬지만 마귀는 절대 쉬지 않습니다. 우리는 잠자지만 마귀는 영적 영존체이기 때문에 잠자지 않고 삼킬 자를 찾아서 두루 다닌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깨어있는 자, 둔해지면 모르는 거예요. 둔하면 어디서 지금은 마귀의 공격이 왔는지 내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둔하면 모르지만 깨어있는 자는 지금 여기 마귀가 지금 던지고 있구나. 이걸 이제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준비한다고 그냥 이제 승리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무엇 때문에 우리들의 마음이 둔하여질까? 여기에 세 가지가 일단 나옵니다.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우리 마음이 주님의 말씀은 진짜 말씀은 내일 오시고 오늘 내 이 괴로운 이 인생에 내 걱정거리가 더 큰 거예요. 오늘 일보도 마치니까 안 그래도 상담이 들어오는데 하나님은 내일 뵙고 오늘 내 인생에 이 힘든 일을 어떻게 하오리까? 이제 전부 이런 고민들이 있다 보면 우리 마음이 자꾸 우리가 둔해지는 거죠. 우리 인간은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저도요, 이번 일주일 굉장히 힘든 일주일을 보냈어요. 주님만 바라보면 이 문제가 주님 은혜 가운데 승리를 할 것이고 오히려 우리에게 더 크게 하나님이 은혜를 줄 것이고 이걸 주님 안에 주님만 쳐다보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님만 바라보면 그 믿음의 고백이 나오는데 일어난 이 모든 상황 가운데 걱정하고 있으면 진짜 마음이 너무 힘든 거죠. 그러다가 문제는 무슨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생활의 염려에 이제 우리가 꼭 매여 있으니까 점점 그러다 보면 마음이 둔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 마음이 둔해지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하지 않아요. 좀 그럴 수가 있지. 이 상황이 지금 힘드니까 그리고는 내가 조금 있으면 기도하면 되지. 이렇게들 이 우울한 마음이 이렇게 힘든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렇게 잘 받아들여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전부 우울증을 달고 살잖아요, 여러분. 왜?
마음이 둔해져서 그대로 방치하면은 결국은 그것을 우리가 죄로 이렇게 넘어가면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기쁨으로 오늘 찬양을 드리면서 주님으로 우리가 행복해야 되는데 어떻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겠냐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깨어있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다. 에베소서 5장 말씀에도 16절에서 18절 말씀 보면은 이 방탕한 것, 술 취한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똑같은 말씀을 말씀해 주십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아멘. 성경에 보면은 술 취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까 본문에도 말씀도 있었습니다. 여기도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했는데 저는 옛날에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아우 한 건은 나는 아예 다행이다. 왜? 술 안 먹으니까. 술 아주 순수하잖아요. 술 취하지 말라고 하면 술 안 먹으니까 다행이네 이제 이러는데 여기는 아주 뜻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은 벌써 이미 시간과 우리의 모든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이 술이라는 표현으로 대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술을 먹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전부 잘못해놓고 술 먹어서 그러고 한국에는 왜 그렇게 사건이 터져나오는데 왜 맨날 술 먹고 심신이 미약해서 제가 판사면 더 때려야 될 것 같아, 형량을. 그런 사람 가만 놔뒀다간 계속 그러니까 여러분 맨날 우리가 인간이 하는 것이 술 먹고 행복하게 살았다 하는 게 어디 있어요. 술 먹고 죄 짓는 일이 더 많은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은 술 취하지 말라. 그 대신 뭐에 취해야 됩니까? 성령에 취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충만합니까, 여러분? 충만하십니까? 저도 충만했다가 걱정했다가 이제 이러는데 제가 일부에 그냥 생각이 났어요. 이제 그 일부에 있는 말씀을 드렸는데 주님이 왜 술 취하지 말라. 그 세상 사람들이 보면 여러분 술이 참 필요할 것 같아요. 서로 사이가 틀어졌다가도 술 한잔 먹으면서 진짜 미안해. 용서한다. 그리고 어깨동무하고 그냥 같이 또 마시고 이러면 이제 또 그냥 해결되고 이러는데 교회 안에서 여러분 무섭습니다, 여러분. 술도 안 먹고요. 성령 취하지도 않고 이러면은 그대로 그냥 가지고 있는 거예요. 술 취하지. 성령에 충만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그러면 이제 술을 먹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성령에 충만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세상 사람들이 이 술을 먹으면서 이렇게 푸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대조해서 우리에게 성령에 취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제가 21살 때, 2살 때 요때인데 지금부터 40몇 년 전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너무 의료 기술이 발달해서 초음파로 그냥 수술을 하는데 제가 너무 허리가 아파서 이걸로 난 죽나보다 싶었는데 병원에 갔더니 요로결석이라는 진단이 나왔어요. 요로에 돌이 이제 있는 거죠. 그랬는데 이제 지금은 초음파로 간단하게 또 하는 수술도 있더라고요, 시술이. 근데 그 당시는 그런 의술이 없어서 병원을 입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입원을 했는데 의사 선생님들이 막 몇 분 와서 막 겁을 주는 거예요. 이거 돌이 안 나가면 이제 이렇게 배를 잘라 겁을 주는 거예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냥 이렇게 잘라서 이걸 수술해야 된다니까 제가 너무 무서워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랬더니 아주 나온 그 답이 하여튼 병원에 있으면서 건 4박 5일 3박 4일인가 오래 했었어요. 있으면서 아침에 눈 뜨자마자부터 시작해서 뭐라고요? 맥주를 마시래요, 여러분. 응? 지금 생각하면 좀 그것도 위험했겠다. 급성 알코올 중독이 될 뻔한 그런 상황이었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제가 너무 무서우니까 수술을 안 하기 위해서는 눈 뜨면서부터 여러분 평생 저는 우리 아버지도 술을 안 드셨기 때문에 체질상 이 술이 안 맞는 것 같은데 눈을 뜨면서 맥주를 마시기 시작해요. 왜? 맥주 안에 이뇨제가 있기 때문에 소변으로 이제 돌이 빠져나가게 하기 위해서 맥주 먹으라 하니까 제가요, 그때는 우리 어머니가 그때 그러셔요.
아이고 세상에, 어쩌면 평생 우리 엄마 크리스찬으로 술이라는 거는 인연을 끊고 살았는데 이 딸 자식 때문에 술을 아주 박스로 그냥 사다 나르는 거죠. 막 술을 박스로 그냥. 그래가지고 제가 술을 얼마나 먹었는지 맥주를 막 먹으면서, 그랬더니 그 옆 병실에 그 입원해 있던 어느 아저씨가 저를 너무나 부러운 눈으로 보는 거예요. 어쩌면 나보다 진짜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술을 먹으니까, 제가 참 얌전했거든요. 술을 먹으니까 담대해지고, 너무 제가 막 말도 걸고요. 술 취하니까. 모든 아저씨들의 친구가 다 되더라고 보니까. 그냥 아저씨 막 얘기하고 막 같이 막 그냥 놀고 그냥 신나고 병원 안에서 신나게 지냈는데, 지금 그러라면 도저히 못할 일인데 술 기운으로 술 기운으로 했는데, 그 아저씨가 저를 보고 너무나 부러운 눈으로 그냥 저를 보는데, 아저씨가 너무 부럽대요. 근데 아저씨는 무슨 병으로 병원을 입원하셨냐면은 술을 너무 많이 드셔서 강경변으로 강경변으로 병원을 입원하니까 이 술을 마시고 있는 저를 보니까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그런 병에 걸릴 수 있냐. 그렇게 이제 웃으면서 제가 술의 위력이 이런 거구나 하는 걸 이미 젊었을 때 제가 한번 체험을 했어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뭐 술을 계속 마셔야 되나? 그건 아니고요. 제가 뭐 원래는 체질에 별로 이렇게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술이라는 게 이렇게 사람과 친해질 수 있는, 술 지정신이 들어오면 또 아니다 이렇게 하지만, 술 먹었을 때는 모든 것이, 그 옛날에 우리 아는 분이 누가 그러더라고요. 아버지가, 내 친구가 아버지가 술 드시고 오는 날은 야샤, 어떤 분은 막 폭력을 휘둘지만 그 아버지는 너무 착한 아버지라서 불러놓고 그때마다 있는 돈 다 용돈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 잡은 거지. 근데 그 다음날 빨리 없애야지, 그 다음날 다시 다 돌려내라 이제 이렇게 얘기한다는 내 친구의 아주 우스갯소리가 있었는데, 술이라는 위력이 이렇구나. 그런데 우리는 사실 술을 안 먹으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이제 받지 않으면 우리 마음이 둔해져서 주님의 뜻에 우리 어리석어진다고 말씀하잖아요. 주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어떤 영상을 보고 이 얘기를 먼저 할게요. 사실 그 지난주에 수요일 날 낮에 중보기도 시간에 이제 기도를 하는데, 제 마음에 너희들은 이렇게 무뎌지지 않았는가, 영적으로 둔해지지 않았는가에 대해서 계속 주님이 제 마음을 이렇게 흔드시면서 제 마음에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 있어요. 너희들에게 지금 잽으로, 마귀는 결코 여러분 두루 다니면서 산길자를 찾아서 한 방에 그냥 먹지 않아요. 계속 서서히 잽 이렇게 공격을 해서 어느 순간 KO를 던지는 그런 방법을 우리에게 쓰기 때문에 우리가 잘 모르는 거예요. 조금씩 이게 잽이 들어왔는데도 내가 다시 기도하면 되겠지, 또 그러면서 무뎌졌어. 또 그러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주님께서 너희들에게 지금 들어오는 이 잽을 너희들은 모르고 있느냐. 제가 이제 낮에 중보기도 시간은 거의 우리 성도들의 그 어려운 거, 아니면 제가 봐서 좀 이런 문제가 있다, 깨어나야 되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중보기도를 하다 보니까 그때 제 마음에 지금 잽 하고 있는 것을 모르고 있느냐, 계속 주님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KO가 올 거를 모르고 있느냐.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 자기에게 계속 일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분명히 있어요. 정말 왜 저렇게 계속 끊임없이 그 잽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될 때죠. 정말 이때에 정신 차리고 정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될 때고, 돌파를 일으키고 쫓아내고 이런 기도를 해야 될 때인데, 우리가 영적으로 무뎌지면 그냥 우울해, 나 왜 이렇게 나한테 이렇게 어려운 일만 난 닥치지, 이렇게만 생각하고 그냥 그대로 내어줘 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제가 얼마 전에 그 영상을 한번 보고 진짜 너무 우리 가족들하고는 제가 이걸 나누면서 정말 참 징그럽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 영상이 있는데,
이 잽잽과 이 영적으로 둔해져서 마귀가 어떻게 우리를 삼키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이게 이렇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저 남미에 가면은 여러분 아나콘다라고 그 비단뱀 같이 큰 구렁이가 있잖아요. 그런 게 아주 많더라고요. 벌써 여러분 인상 쓰시는 분이 계신데 이제 출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도 너무 싫어요. 근데 그 큰 비단뱀을 그 남미에 사는 어떤 30대 되는 젊은 여자가 참 취미도 희한해. 그걸 너무 예뻐하는 거예요. 그래 진짜. 그래. 그래갖고 그 비단뱀을 이제 자기 페트로 애완 파충류로 이거를 이제 사랑에 빠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 애완동물에게 동물도 아니지 그 비단뱀에게 이름도 지어주고 아마 제가 생각할 때 제니인가 뭔가 그랬던 것 같아. 이 여자 이름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비단뱀을 너무 사랑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나중에 침대에서 같이 자고 점점 그냥 진짜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너무나 그냥 자기하고 눈을 마주치면서 보니까 서로 사랑에 빠져서 이 교감을 하는 거죠. 난 널 너무 사랑해. 막 벨롱벨롱 그러면서 주인님 여러분들 진짜 지금 막 그러니까 저도 지금 막 주인님 나도 그래요. 그러고 여러분 이렇게 사랑에 빠졌다는 거 아니에요. 1년을 지났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그 전에 처음부터 이 집에 와가지고 제발 그 비단뱀 아나콘다를 키우지 않았으면 좋겠다. 왜? 너무 무서우니까. 저 언젠가 자기들에게도 해를 끼칠 수 있지 않는가 그랬는데요. 동네 사람들이 이 비단뱀을 보고는 아무 소리 않고 돌아갔대요. 왜? 이 뱀은 진짜 애완 그거구나. 애완용이다. 그리고는 너무나 온순하고 너무나 얌전하게 있고 동네 사람들 오니까 안녕하세요 하는 거 보면 하여튼 이러고 있으니까 동네 사람들이 안심을 하고 괜찮겠다 이 집은 이 비단뱀은 그리고 갔을 정도로 너무나 온순하게 잘 컸다는 거죠. 1년 동안. 그래서 근데 이제 어느 날 1년이 지나고 어느 날 그때부터 굉장히 좋아하는 이 먹이를 이 닭이나 이 토끼 이런 걸 주면은 너무 잘 받아 먹었는데 그것도 징그럽죠, 여러분. 그죠? 그래가지고 받아 먹는데 어느 순간부터 안 먹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어디가 아픈가 몸이 안 좋은가 이렇게 있다가 한 일주일이 지났을 때 이제 걱정이 된 거죠. 아이고 이 사랑하는 제니가 이러다가 죽으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이제 수의사에게 데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이제 검사를 해봤어요. 혹시 위에 뭐가 막혀 있나? 왜 이렇게 식욕이 없나? 그래서 이제 뭐 카메라를 찍고 다 했는데 수의사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그런데 당신에게 지금 굉장히 심각한 얘기를 내가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거를 굉장히 심각하게 좀 받아들여 주의 깊게 이걸 받아들여 줬으면 좋겠다. 그 뭐냐고 그랬더니 이 아나콘다 이 비단뱀이 지금 아주 큰 먹이를 먹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까지 닭이나 토끼를 줬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 이 뱀은 당신을 자기의 먹이로 지금 생각하고 한 입으로 지금 통째로 삼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속을. 얼마나 여러분 놀라겠어요. 너무너무 쇼크를 먹은 거죠, 이 여자가. 그랬는데 도저히 믿을 수 없었어요. 왜? 그렇게까지 자기하고 교감을 하고 그렇게 사랑하고 서로 이렇게 진짜 1년을 갖다가 지냈는데 어쩜 나를 먹이로 본다고?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서 그래도 의사가 심각하게 당신은 받아들여야 되는 얘기를 일단 받아들였어. 그래서 마네킹을 자기 키에 맞는 마네킹을 준비를 하고 거기에 자기 채취를 묻혀서 여전히 침대에 눕혀놨습니다. 그래서 한 며칠 이제 이렇게 있다가 드디어 그 마네킹을 감기 시작하면서 힘을 줬을 때 마네킹이 팍 깨어지는 소리가 나는 걸 듣고 이 여자가 그때 정신을 완전히 차렸다는 그런 영상도 있었어요. 제가 그걸 보고 와 진짜 영적인 것도 어쩌면 우리 영적인 것도 이럴 수가 있겠다. 여러분 아예 그 동네 사람처럼 위험합니다. 저런 위험한 것을 왜 키웁니까? 아예 가까이 가지 않는 사람도 있고 거기다가
그래도 또 죄에 마귀가 주는 유혹에 이 땅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속에 빠졌어. 그 달콤함에 빠졌어. 그냥 또 여전히 그것이 얼마나 나에게 큰 위협을 줄지 그것도 모르면서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여전히 지금 아주 사랑에 빠진, 침대에서도 같이 자고 서로 사랑을 나누고 이런 상태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은 나중에는 진짜 한 방에 이 한 입으로, 여러분 그 뱀은요 이 아주 특성상 이 턱의 관절이 이게 빠지면 이거 열면서 얼마나 큰 거 송아지도 잡아먹는 그런 이 위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뭐 사람 잡아먹는 거는 일이 아니겠죠. 그러니까 이게 몰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지금 둔해 있으면은 지금 나에게 어떤 위협이 있는 어떤 일에 대해서도 우리가 둔해져서 잘 깨닫지를 못하고 깨어있지를 못하다가 마귀에게 주는 그 잽잽을 먹으면서 얼마나 많은 이 억울한 일을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저는 해보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때에 아까처럼 너무 우울하다, 나는 왜 이렇게 자꾸 어려운 일만 생길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계속 잽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를 죽이고 훔치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악한 원수 사탄 마귀가 계속 잽을 때리면서,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이렇게 무너져 있으면 한 방으로 그냥 치면 넘어가는 거예요. 솔직히 너무 안타까운 것은 의외로 참 우리 마음에 그걸 이렇게 일본말로 유단세즈, 기름이 끊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를 하라 그러지만, 우리는 머리로는 알지만은 많은 부분을 둔해서 우리가 이걸 갖다가 허용해버리고 있는 그런 경우가 의외로 좀 많은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둔해지면 나의 이 영적인 상태를 알지 못해요. 괜찮겠지, 또 언젠가는 또 뭐 기도하면 되지, 일어나면 되지, 이 영적인 상태를, 사실 의외로 나 요새 조금 많이 믿음이 떨어졌네, 영적으로 떨어졌네, 그러면 여러분 상당하게 떨어진 거예요. 아주 상당하게 떨어졌는데 그것도 캐치를 못하고 우리가 지나가고 있다는 거죠. 현대교회를 들어서 계시록의 7교회 중에 라오디게아 교회를 굉장히 비슷하게 똑같이 얘기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현대 우리들에게 교회에 대해서 하는 말씀이 굉장히 맞는 말씀인데, 계시록 3장 17절, 18절,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네가 말하길, 우리는 말합니다. 나는 부자라. 부자는 아니어도 뭐 힘든 거 없어, 뭐 그거 없어.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너의 공고한 거, 영적인 거로 너는 육적으로 나는 부족한 게 없어 얘기할지 몰라도, 사실 영적으로는 너의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너희들은 알지 못한다. 이 영적인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사실 우리가 이렇게 주님한테 와서 기도하면서 주님의 것으로 채워야지만 우리가 살 수 있는 존재인데, 둔해서 모른다. 아직 나는 먹고 살만하고, 아직도 나는 그렇게 힘들지 않고, KO 한 방에 안 왔어, 잽이 오지만 이건 견딜만해, 이러면서 우리는 둔하게 넘어간다는 것이죠. 19절 말씀 우리 부탁합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한다고 말씀하셔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 이런 자들은 사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한번 딱 해주시면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열심히 갈고 해도 둔해지면, 여러분 자기 상태를, 아까도 그래요. 지금 죽어가는 상태인 건데도 불구하고 나는 육적으로는 먹을만 하니까 지금 아직도 살만해, 이러는 것이 우리 영적인 상태. 그러나 주님은 너희들은,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보면은 너희들은 살았다 하나 죽은 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건 우리 똑같은 사람이지만 내가 정말 영적으로 말씀 가운데 정말 깨어서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은 내 마음에 인도하는 대로 이 상황을 보고 내가 그냥
우울한 마음, 내가 슬픈 마음, 염려하는 마음으로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똑같은 우리지만, 똑같은 사람이지만은 반응이 굉장히 틀리게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다윗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다윗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정말 이 영적으로 감각이 굉장히 살아있었을 때는 다윗이 엄청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소년 다윗이 그 거인 골리앗을 보고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 싸움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 이래갖고 골리앗을 무너뜨리잖아요, 여러분. 그러고는 다윗이 굉장히 주님 앞에 경외함으로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있을 때는 자기를 죽이려고 따라다니는 사울 왕에 대해서도 얼마나 여러분 이 마음이 참 살아있는지 몰라요. 저는 참 은혜를 받는 구절이 있습니다. 엔게디 동굴에서 드디어 다윗을 죽이려고 따라오던 사울들의 그 무리가 너무 피곤하니까 그 동굴 안에서 잠을 자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그 다윗과 그 팀들은 그 동굴 안에 아마 숨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사울의 무리들이 그냥 그 동굴로 들어온 거죠. 그래서 너무 피곤하니까 잠을 자는데 다윗의 부하가 얘기를 합니다. 왕이시여, 다윗 왕, 드디어 우리에게 하나님이 찬스를 주셨다. 지금 자고 있는 사울 왕을 내가 단칼에 베어버리겠다. 그러면 여러분 도망갈 필요도 없어요. 다윗이 뭘 잘못했습니까? 다윗이 얘기하잖아요. 내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도 얘기를 합니다. 다윗이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아버지? 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까? 시기 질투로 그냥 눈이 먼 거죠. 마귀한테 덮어 씌웠으니까. 그럴 때 다윗이 죽이지 말라고 합니다. 죽이지 말고 아주 사울 왕의 옷자락을 살짝 잘랐어요. 여러분, 참 저는 이 마음에 참 다윗을 하나님이 왜 사랑하신지 알았어요. 그러는데도 사울 왕의 옷자락을 그 잘랐는 그 작은 일에도 다윗은 너무나 마음이 아팠던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사울 왕에 대해서 심판은 하나님에 있지만 내가 할 수 없는, 해서는 안 되는 일, 이 기름 부으신 왕의 옷자락을 잘랐다는 것에 대해서 다윗은 얼마나 마음을 아프고 회개를 하는 것이죠. 얼마나 날이 세워져 있습니까, 여러분? 감각이 살아있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하나님의 경외하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주의 종에게, 왕에게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거 여러분 굉장히 영이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다윗이 사울 왕에게 그 옷자락을 보여줍니다. 왕이시여, 그거 뭡니까? 내가 당신을 죽일 수도 있었지만 난 죽이지 않았어. 내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이제 내가 이래도 당신을 죽이지 않았는데, 그때 또 희한해요, 여러분. 사울 왕이 막 눈물을 흘리고 얘기합니다. 그래, 사랑하는 진짜 다윗아, 내가 잘못했다. 정말 너는 잘못한 게 없구나. 너는 나의 생명을 정말 살려준 정말 다윗이구나. 내가 잘못했다 하고 여러분, 그 다음에 보면 또 잡으러 다니는 거예요. 잡으러 가. 영이 지금 죽었는지 살았는지.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런 경우 굉장히 많이 봅니다. 내 앞에서는 잘못했을 때 잘못했습니다 하고는 또 여전히.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둔해졌어요. 영적인 감각이 죽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다윗인데, 그런 다윗을, 똑같은 다윗이지만 다윗은 또 영적으로 둔해졌을 때, 죄에 빠졌을 때 다윗이 어떤 잘못을 합니까? 밧세바와 간음을 하고, 그 밧세바를, 이 일을 숨기기 위해서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의 제일 최전선에 일부러 보내게 해서 우리아를 자기가 이 잘못을 숨기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똑같은 다윗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감각이 살아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정말 그 왕의 옷자락까지도 살짝 자른 거에 대해서도 기름 부으신 왕에게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했다고 주님께 마음을 아파했던 다윗인데, 이제는 그 여전히 그런 간음을 하고 아주 비열하게 그 충성된 우리아를 죽이기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뭐라 그럴까요? 잘못도 잘못이지만 아주
비열하게 이 계산을 해서 우리아를 죽이기 위해서 그렇게 최전선의 맹렬한 싸움터에 보내는 다윗을 보고 하나님이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가만두겠습니까 여러분? 아까 19절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여러분 징계해도 오히려 더 역효과예요. 잠언서에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한테 얘기를 하면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는 자를 징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우리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너무나 많은 경우를 봅니다. 너무나 많아요. 저는 너무 감사한 것은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인데 어느 집사님이 저를 너무나 사랑을 많이 해주시는 집사님이 계세요. 그래서 맛있는 것도 늘 만들어 주시고 정말로 때가 되면은 맛있는 걸 만들어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목사님, 사모님 용돈도 주셔요. 사실은 맛있는 거 드세요 하고 용돈도 주시고 정말 너무너무 사랑을 많이 해주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그 사랑이 너무나 좀 지나쳐서 정말 제가 말씀과 기도에 좀 전념을 하고 저에게는 사실은 보살펴야 될 이제 이 성도들이 많이 있는데 때로는 이제 여기서 괜찮은데 좀 더 이렇게 잘해 주실 때가 있어요. 더 요구하실 때도 있고 그런 경우가 좀 있어요. 그게 이제 굉장히 오래됐어요. 근데 여러분 제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중에 정말 교회에 잘못을 하고 하나님께 잘못을 하고 뭔가 잘못했는 것도 제가 그거를 갖다가 바로잡기 위해서는 때로는 이거는 힘들지만 얘기를 안 하면 안 될 경우가 사실 공동체에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혼자 신앙생활 하면 되지만 책임자하고 지도자는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럴 때도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얼마나 고민하는지 몰라요. 밤새 내내 진짜 고민을 하고 이거는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해야지 시험 들지 않고 받아들이고 깨달을 수 있을까? 수도 없이 이게 그야말로 한 방이 아니고 잽잽 이렇게 생각했다가 왜냐하면은 목적은 깨닫게 하기 위한 거니까 시험 주기 위한 게 아니니까 주의 종의 마음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는데 그런 잘못한 것도 주의를 주기가 굉장히 힘든데 저로서는 저에게 그렇게 사랑을 표현하고 잘해주시는데 제가 이제 더 이상 아주 좀 긴 얘기이기 때문에 저에게서는 여기서 그냥 조금 더 이상 안 하시면 좋겠다는 그런 이제 느낌이 온 거죠. 그래서 때로는 전화도 많이 하시고 진짜 제가 이제 얘기를 합니다. 제 지금 바쁜데 전화를 왜 하셨냐 그러면은 사모님이 너무 보고 싶어서 전화했어요. 그러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저를 위해서 이렇게 잘못해도 이걸 얘기하기가 굉장히 힘든데 잘해 주시는데 이 얘기를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그러나 제가 얘기를 해야 될 시기가 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진짜 참 하기 힘든 얘기죠. 그래서 이제 너무나 인간적으로 사랑하지 말라. 그리고 진짜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요, 그때 그러면서도 제 마음이 굉장히 아팠어요. 왜? 저를 너무너무 잘해주는데 이런 얘기를 들어보면 여러분 얼마나 시험 들겠어요, 솔직히. 저라도 좀 섭섭할 것 같아. 근데 이제 제가 얘기를 내 딴에는 잘 했는데 너무 감사한 거는 그것을 알아들으셨다는 거죠. 야, 저는 제가 이번에 너무 진짜 감사한 게 한동안 저를 이렇게 편안하게 해주셨어요. 편안하게 해주셔서 제가 어느 날 혹시 나한테 시험 들었나 좀 걱정이 될 정도였는데 어느 날 그 얘기를 저한테 하시는 거예요. 왜 사모님, 왜 그걸 진작 자기한테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았는데 그래서 내가 진작 얘기해 주셨으면 못 깨달았을 거예요. 그랬는데 자기가 그날 사모님 얘기를 듣고 정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해봤대요. 근데 그 얘기는 안 하시지. 나 섭섭했다는 얘기를 안 하셨지만 제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해석을 잘못하면 섭섭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이렇게 기도를 해보니까 너는 왜 주의 종을 이렇게 주의 종같이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이게 동네 사람 막 그냥 친한 사람으로 막 이렇게 너는 했느냐 그런 얘기를 이렇게 기도 중에 깨닫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저를 그렇게 안 괴롭히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마음으로 정말 사랑 정말 하게 됐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똑같은 상황인데도 정말 잘못했는데도 얘기해도 그게 안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잘해주는데도 이걸 얘기를 해도 이걸 잘 해석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나를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를 생각하고 상대방을 생각하고 그 하는 얘기가 무슨 뜻인지를 내가 알아보려고 할 때, 들어주려고 할 때 사실은 그런 결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시험 들었던 걸 한번 다시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거 하나님 때문에 시험 들었는지, 하나님의 영광을 뭐 누가 박해를 했어 그것 때문에 내가 시험 들었는지, 내 자아 때문에, 내 마음대로, 내 고집 때문에, 내 교만 때문에, 내 시기 질투 때문에 그렇게 했는 게 시험 들었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정말 계속적으로 말씀과 기도 가운데 끼어 있으려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게 시험이 아니고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아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 뭐로 징계를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오늘 당장 채찍이 날라와서 여러분 징계를 때리고 징계를 하십니까? 뭐로 징계를 하실까요? 하나님의,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징계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07편 20절에 보면은 하나님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07편 20편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보내어서 저희를 고치사, 잘못된 둔한 부분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말씀을 보내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여러분, 우리에게 그냥 잘못하고 죽어가는 영혼한테 위로하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생명을 주는 말씀입니까? 저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정말 깨달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위로는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다 위로가 있는데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살리시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더 예리하다고 말씀을 하죠. 그래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까지 찍어 쪼개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래서 우리 마음을 감찰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아까 우리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마음이 뭐가 있는지를 하나님 말씀으로 찍어 쪼갤 때 알아차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아멘하고 알아차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도 그때 자기가 있고 고집이 있고 시기 질투가 있고, 그래서 어떻게 위경에서 건지고 어떻게 생명의 길로 여러분 갈 수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이제부터 또 꼭 깨닫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대적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그건 아무리 10년, 20년, 30년 평생을 예수를 믿었고 교회를 다녔다 해도 그거는 홈모노가 아니에요. 진정한 크리스찬 아닙니다, 여러분. 진정한 크리스찬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말씀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진짜 아멘해서 그 말씀을 받았을 때에 여러분 두 가지 반응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의외로 교회를 오면 사실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데 의외로 말씀 들으면서 시험이 제일 많이 올 수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간증을 나눌 때 얼마나 은혜스럽습니까? 우리가 찬양을 할 때도 굉장히 은혜스러워요. 그 기도할 때도 자기가 주님께 기도를 드리는 거니까 참 좋아요. 그리고는 은혜를 서로 나눌 때 이게 굉장히 사실 은혜가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는 하나님의 성령의 그 말씀이 예리해서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하시잖아요.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개니 이게 얼마나 깊이 찔러 쪼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내 마음의 모든 생각을 판별한다는 거예요. 너 그거는 네 자아에서 나오는 말이야. 이게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야.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도 내 자아를 붙들고 여전히 굉장해요. 아주 내 자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고 예수님이 주인이시잖아요, 여러분. 그러면서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도 우리가 많은 부분에 내 자아를 이거 하나 못 내려놓는 내 자아가 그대로 살아서
그래 살았어. 그러고 있는 것. 이것이 결국 여러분 무뎌지는 일.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미 무뎌져 있는데 모든 기준이 난데 나에게 조금 잘못하고 나에게 섭섭하고 나에게 뭔가 잘못됐을 때는 다 무너져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도 위경에서 건지기 위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치유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원하시는 말씀을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들을 때 막 돌을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듣기 싫어서. 저는 아직도 그 정도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서 그렇지 정말 영적인 목사님이 설교할 때는 여러분 아주 여기서 대놓고 막 욕하는 거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중간에 일어나서 나가버리고. 근데 저는 아직 그 정도 영적인 말씀의 권위도 없으니까 그래도 여러분들이 잘 들어주시는데 말씀이 그렇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두 반응이 나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에 있어 역사를 하시기 때문에 분명히 어딘가는 찔리는 부분이 있어야지 그것이 하나님의 오늘 역사를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는데 문제는 반응이 두 가지 반응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말씀을 들은 사람은 내가 어찌할꼬 하나님 말씀에 10년 가운데 찔렸을 때 내가 어떻게 하면 살겠습니까 하고 주님 베드로한테 나갔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는 3,000명, 5,000명이 구원받는 역사가 거기서 일어나는데 스데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듣기 싫어서 귀를 막고 이를 갈았다고 해요. 그러고는 어떻습니까? 내 마음에, 내 육신의 마음에 맞지 않는 그 말씀을 하는데 내 자아와 부딪히는 말씀을 할 때 귀를 막고 이를 갈고 결국은 돌을 던져서 스데반을 쳐서 죽여온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듣는데 내가 살고자 하는 자는 주님께 더 가깝게 나가서 거룩하여지고 마지막 때에 그렇지 않은 자는 계속 말씀에 대해서 반항하는 거예요, 여러분. 반발하는 거예요. 영과 육은 대립되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영이 충만하면 육은 죽어야 되고 육이 충만하면 영이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영을 살릴 것이냐, 그건 우리가 말씀을 계속 우리가 무뎌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이 무뎌지지 않도록 우리가 정말 깨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결국 말씀과 기도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징계를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다윗을 그대로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다윗에게 선지자 나단을 보냅니다. 그래서 나단이 다윗 왕이에요. 왕 앞에 섰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 장면을 어떨 때 제가 한번 얘기를 해봐요. 잘못한 성도 하나 이거 바로잡는 것도 제가 얼마나 머리 아픈데 이 왕 앞에 선 선지자 나단 얼마나 강하고 담대해야지. 여러분 지금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지금 성령 충만하다 그러면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미 죄를 짓고 그 죄를 감추고 있는 다윗이에요. 그러면 이 나단쯤은 그대로 한 칼에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나단이 하나님이 가라 그러니까 가잖아요. 가서 다윗에게 얘기를 합니다. 어느 성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너무나 부자고 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야. 한 사람 부자에게는 많은 소와 많은 양떼가 있고 가난한 사람은 아주 작은 어린 양만 하나 있어. 근데 이 가난한 사람은 이 어린 양을 모든 가족들이 너무나 사랑해서 같이 먹고 마시고 정말 자기 자녀처럼 사랑하고 있는 그 작은 양 하나밖에 없어. 그 외에는 없어. 그런데 문제는 그 부잣집에 어느 날 여행하는 다윗이 또 그 여행하는 사람이 왔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그 부자가 양도 많고 소도 많은데 당연히 자기 집 주인 자기 집을 찾아왔으니까 자기 집 거를 여러분 잡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걸 아까워서 그 어린 양 하나 있는 그 가난한 집에 양을 뺏어서 그 여행 온 사람을 위해서 요리를 해서 냈다. 이 얘기를 나단이 다윗 왕에게 한 거예요. 다윗 왕이 이제 너무 화를 냅니다. 노를 발언한 뭐 때문에 세상에 저렇게 긍휼이 없는 저런 나쁜 사람이 어디 있어? 그건 바로 4배나 갚아야 되고 저거 완전 죽을 사람이다. 이 사형이다. 죽을 놈이다 한마디로 이렇게 화를 낸 거죠. 그랬더니 나단이 다윗에게 바로 그 사람이 당신입니다. 저는 이걸 클라이막스를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역시 다윗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이었구나. 바로 여기에 있구나.
여러분 왕입니다. 한 사람의 그 예언자가, 여러분 예언자 그 나단만 죽이면은 자기의 이 모든 잘못은 다 덮여지는 거예요. 여전히 훌륭한 왕으로 자기는 왕위에 있을 수 있는데, 바로 다윗은 회개를 하고 납작 엎드리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내가 죄를 지었나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 그리고는 그 유명한 시편 51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울면서 회개를 했던지, 하나님은 통한 이 상한 심령, 주님 내가 죄를 인해서 주님께 이런 죄를 지었는데 내 심령이 이렇게 마음이 아픈데 하나님은 멸시치 아니하시리다. 저는 그 고백을 이렇게 보면 참 다윗이 역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구나, 이런 생각을 하죠. 여러분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이게 이렇게 우리가 정말 깨어서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을 말씀을 묵살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말씀에 우리가 따라서 순종하며 나가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오늘 깨어서 있어야 되고 왜 그날을 준비해야 되고 심판날을 준비해야 되냐 하면은, 제가 사무엘하 12장 13절 14절 우리 요거까지만 보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대답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모든 크리스찬들이 여기까지만 알아요. 모든 크리스찬들이 여기. 자, 14절 한번 봅니다. 14절. 그러나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이 일로 인하여 여호와의 원수로 크게 회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의 낳은 아이가 정령 죽으리다 하고, 나단이 선포를 합니다. 다윗의 그 죄를 이제 다윗이 회개했으니까 용서는 하시지만, 하나님이 용서를 하시지만 너의 뿌리는 것은 당신이 거둬들여야 된다. 그래서 당신이 낳은 아이가 정령 죽으리라. 7일 뒤에 죽었어요.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이 오늘 저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쉽게 해석을 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은 정말 어떤 죄라도 용서하십니다. 다윗의 간음죄, 정말 이 못된 그 살인죄까지, 덮으려고 했던 그 모든 죄까지, 얼마나 비열한 죄지만 하나님은 다 용서하세요. 큰 죄, 작은 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들이 뿌린 그 씨앗, 여러분들이 잘못해서 뿌려놓은 것은 여러분들의 인생에 그것을 바로 거둬들여야 된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경외하고 오늘도 조심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들이 다 뿌리는 거예요. 왜 내 인생이 이렇게 됐나?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언젠가 지금까지 이걸 거둬들일 만한 내가 뿌렸다, 이걸 왜 생각을 하나?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이러냐, 그런 얘기를 하면 우리는 안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을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이제부터 앞으로 갈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키면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선택, 오늘 내가 무엇을 뿌리느냐에 따라서 내일을 내가 거둬들일 것이고, 더 무서운 것은 오늘 뿌리는 것에 대해서, 내가 오늘 선택하는 것에 대해서 영생이 거기에 걸려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생이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3장 23절 24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혹이 여짜오되,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저에게 이르시되, 물어봤어요. 아이고, 구원 누가 받겠냐 이렇게 생각했겠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된다는 것.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내 생각대로 살면은 큰 길로 가게 되지만 오늘 중요한 것은 힘써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노력해서 힘써서 깨어서 그것을 우리가 생명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들으면은 어떤 사람은, 옛날에 저한테도 그런 얘기한 사람이 몇 있었어요. 자, 그러면은 구원을 누가 받겠냐고. 참, 당신을 내려놓을 생각은 안 하는구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왜 자아를 내려놓을 생각을 안 하고,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을 생각은 안 하고, 나는 여전히 내 하고 싶은 대로 육의 정욕대로 살 테니까 구원은 시켜달라. 여러분, 성경에는 그런 구원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고 힘써서
내가 깨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넓은 길, 생명의 길이 아니고 죽음의 길을 우리가 가는 사람이 너무 많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고자 하지만 구원을 받는 사람이 적으리라. 이건 제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심판주 되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자신도 깨어 있어야 되지만 정말 이 무뎌져서 여러분 사랑하는 내 가족과 사랑하는 내 자녀와 사랑하는 내 친구와 내 주위 사람들이 아직도 구원을 못 받았는데 내가 무뎌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사람은 여러분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칼날을 세워서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뭘 말씀하시는지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세월이 악한 때니까 세월을 아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나가야지. 나도 살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주님이 약속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먼저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거룩하여지고 이 세상을 흘러가는 자가 되지 말게 우리가 깨어서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기도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